예수님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와 연관해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면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외적인 정결 행위로 사람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외적 정결의식에 힘써 들여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깨끗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결 제의를 지킨다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 규례가 다 잘못되었고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은 무시한 채 그저 외적인 규례만 지키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정결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외적인 정결 규정만 열심히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마음은 심히 더러운데도 외적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더러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외적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릅니다. 실상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자기는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아주 커다란 착각 속에 살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12절로 14절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상하게 했는데 괜찮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실상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심히 더러우면서도 자기는 누구보다 더 의롭다는 망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백성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천국 비유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은 가라지요, 온수 마귀가 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다 뽑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진리 앞에서 화를 내든 말든 그들의 심기가 상하든 말든 실족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맹인으로 규정하십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진리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만 맹인으로 규정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따르는 사람들도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보면 맹인된 지도자도 문제지만 역시 맹인이 되어서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기에 맹인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맹인이기에 맹인의 가르침을 멋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 맹인된 지도자와 맹인된 추종자, 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맹인된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맹인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을 밝히 열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맹인된 지도자를 피하게 되고 맹인된 지도자와 함께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11절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묻는 베드로에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배에서 대변으로 나가는 줄을 알지 못하는지 묻습니다.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체현상, 생리현상으로 처리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한 말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늘 생성되어 나옵니다. 바로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외적 정결 규정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은 그 마음이 본질상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외적인 행위, 정결법의 준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듭나야지만 정결케 됩니다. 예수 믿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음의 정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의 죄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정결법, 음식법 같은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적 정결과 부정, 또 음식의 정결과 부정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신약의 교회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신약의 교회는 추구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깨끗함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규례, 외적인 규칙, 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믿어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심령의 깨끗함을 잘 유지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에 누려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